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초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초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들리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뮤지컬 영웅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 누가 죄인인가 이런 곡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체포된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재판받으면서 일제가 대한제국에 행했던 그 만행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가사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 죄인이라는 표현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갈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정도가 되어야 죄라고 인식되는 수준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태생부터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 의인인가? 앞서 그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이 할례자한테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무할례자,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런 건지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8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증하고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표식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개념을 깨트리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그게 언제였냐? 그가 할례를 받을 때였었냐? 아니면 안 받을 때였었냐? 성경에는 무할례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은 명확합니다. 할례를 받기 전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그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성경의 표현들이 사실 조금 어려운데 결론은 너무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의인으로 여김받은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할례는 그래서 자격증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의로움의 표지였고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의로움의 조건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 뭔가를 섬기고 있는 거, 선셋을 듣고 원보이스 통독하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실천하는 거, 교회 안에서 보이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은 다 귀하지만 믿음을 갖게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행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할례받지 않았었던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사람들도 다 의인으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유대인처럼 어떤 특정한 집단의 조상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의 첫 번째 사람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런 혈통과 배경, 인종과 종교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오직 믿음으로만 연결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가 더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누가 더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누가 더 경건해 보이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핵심 기준입니다. 율법은 기준을 제시하고 뭐가 죄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믿음은 사람을 이렇게 가르고 나누는 도구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고 경계의 벽을 허물어서 은혜와 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도 쉽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은근히 혹은 대놓고 율법의 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의로운 사람이다. 이 정도는 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저 정도는 아직 좀 부족하고 죄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 규정하고 쉽게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기준으로 돌아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을, 율법의 선을 긋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판단의 자리로, 평가의 자리로, 율법의 자리로, 옛날의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치고자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달리 정죄도 심판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아브라함의 믿음은 유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누가 투두리스트를 더 잘 지켰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모태신앙이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이든 간에 넘어지고 실패했던 시간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모두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몸은 이미 늙었고 현실은 닫혀 있었고 받은 약속은 이루어지기까지 너무나 멀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능성이나 포텐셜이 아니라 오직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능력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능성과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과 경력이 마음에 안정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올해도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로마서 4장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의인이라는 기준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은혜를 붙든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새해도 이래저래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낙심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잘 시작했지만 흐트러지는 날도 있을 거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흔들리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는 의인이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는 사람이니까 상황이 아무리 닫혀 보여도 내 안에 가능성이, 체력이 다 소진된 것처럼 보여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걸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묻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다시 붙들면서 나의 꾸준함보다, 내가 세우는 루틴보다 끊임없이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도 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나에게 주신 약속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의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생부터 죄인인 우리들을 죄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이 은혜에 탄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다시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붙들림 받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